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잘 지내고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눈 뜨면 오늘이 며칠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드는 생각하는 것쯤이 있습니다. 벌써 한 주간 지났네, 오늘이 벌써 5월의 중간에 서 있네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세월 혹은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 흘러가고 달려가는 시간 속에서 늘 다가오는 생각은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혹은 어느 만큼 내 기도 제목과 생활이 근접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항이 되었건 어떤 상태가 되었건 우리는 기도의 소원이라는 나의 바램과 그것의 현실적 상태의 일치가 늘 우리의 긴장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왠지 오늘 새벽들 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리는데 조금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고 싶다는 생각이 참 기뻤습니다. 조금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좋은 면도 있다는 뜻이겠죠. 미리 깨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삶에 당김이 있다는 것은 더 잠을 잤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다만 쫓김만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한 소망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완성인 우리의 마지막 순간 천국의 입성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장례식 때만 드리는 이와 같은 용어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스치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상의 그 어떤 시간, 어떤 한 가지 사항과 느끼는 생각과 느낌과 의도에서도 소중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5월의 두 번째 주일, 덥기도 하고 또 비가 오기도 하고 화관쓴 계절의 소외를 느끼는 즈음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기뻐하는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께 어떤 것이든지 기쁨과 감사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새가족부, 미랄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구역장님들, 가르치는 각양의 직책을 맡으신 분들께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는 우리 인생의 최초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의 존재에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니 그 가없는 사랑의 가르침을 지금쯤은 언어 표현이 아니라 삶의 진실로 가르치는 부모님들께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범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런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의 혹은 주일이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런 날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인생에는 내게 분명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라고 선명히 누군가 정하셨거나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일단 세상에선 성공하고 행복한 분들입니다. 내가 혼미할 때 조언받고 싶고 그의 가르침과 한마디 기억이 내 길을 정할 때, 원칙과 기준을 세울 때, 어떤 사실에 대한 파악과 판단의 평가를 할 때 떠오른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내 스스로의 설득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의 단선적 결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내 길에 선명한 결정을 이루는 데 힘되고 또 내 삶에 따뜻함이 생긴다면 그런 분은 복이 많은 분이죠. 삶에 큰 도움을 받는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현물보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현물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평가와 의미 부여가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구조나 느낌의 그리고 정서의 기준의 많은 부분은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끼쳤던 요소가 되는 인생의 배움에서 기인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내가 배운 배움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났는가는 인생의 너무 큰 가치와 의미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와 시간을 공유한다, 또 함께 했던 이와 같은 의미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 가시면 꼭 주보에 함께함이라는 오늘의 칼럼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지 말고 집에 가서
지금 설교 들으시고요. 우리가 교육학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학급 클래스의 수준은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정말 죄송한데 이 교회도요, 목사의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부끄럽고 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들에게 선생님이라고 규정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오늘은 바른 스승을 둔 자의 축복과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긴 서론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도 굉장히 길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앞에 있는 역대기하 22장부터 3장, 4장에 거쳐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집에 가서 역대기 22장, 3장, 4장을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주로 주요한 이름이 7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개는 조금 더 덜 중요하고 이제 6개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6개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안 하던 발음이라 뭐 그런 사람이 다 그렇게 기억이 안 되고 혼미스러워요. 근데 그걸 혼미롭게 생각하면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전개가 안 돼서 제가 그 이름을 좀 구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지만 주일날은 제가 문자, 즉 문장 외에는 제가 보조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은 영상이나 어떤 도표나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될 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치 설교가 정보의 전달이나 지식의 전달처럼 돼버릴 수 있는 혹시의 염려가 돼서 제가 주일은 제가 이 음성 언어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문자만 제가 이루어진 이 문장만 제가 사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도표를 만들려고 하다가 오늘도 문장으로 제가 표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보시면 됩니다. 역대하 22장에서 24장을 보면 주요한 사람 6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그 왕에게 아달랴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여호람, 아달랴. 이제 이 사람에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람이 죽고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건 누구 하냐면 여호사부앗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아하시야, 여호사부앗. 이 여호사부앗은 아하시야 왕의 아내, 왕비가 아니라 누나입니다. 이 누나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람 왕도 죽고 이제 아하시야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승계받아서 아하시야가 죽었을 때 그 나라의 그 왕족 가운데 좀 사람들이 희미해요. 그러니까 그 여호람 왕, 즉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가 되는 그 왕비 아달랴가 야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왕족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직접 여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왕족을 패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말하자면 자신의 손주가 되는 거죠. 이 요아스라는 1살짜리 왕자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왕, 그 위에 있는 고모, 말하자면 여호사부앗이 그 자기의 조카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래서 피신을 시켜요. 근데 이 여호사부앗의 남편이 여호야다. 자, 따라서 합니다. 여호야다, 여호사부앗. 이 사람이 이제 부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요아스 어린애를 몰래 숨겨서 6년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살이 됐겠죠. 그 7살이 됐을 때 고모인 여호사부앗 그리고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모아서 힘을 합해서 그 악한 왕비, 이제 여왕이 됐죠. 악한 여왕 아달랴를 축출해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달랴는 그의 남편이었던 여호람, 또 그의 아들이었던 이와 같은 아하시야, 이와 같은 왕들에 대해서 전부 우상을 섬기게 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 이런 영적으로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그 아달랴 여왕의 이런 악행을 이제 호소하면서 그 야다가 아달랴를 축출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세운 거예요.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됐습니다. 당연히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보좌해서 그가 자랄 때까지 이제 나라를 섭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아스가 장성했을 때 요아스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대로 요아스가 한 행적을 역사는 기록을 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요아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늙어서 죽게 되니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요아스가 선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진공의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라는 건 어떻게 돼요? 전달, 계승, 보존, 발전. 전달이 되고 계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존이 되니까 발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끊어진 겁니다.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진공 상태에 이뤘을 때 그 다음에 그를 인도하고 그를 지도할 바른 선생 혹은 그를 도와줄 이와 같은 좋은 신하들을 두지 못했어요. 전에 여러분 그 칼럼에서 보셨을 겁니다. 제가 칼럼을 썼는데 전쟁의 승패는 스텝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쟁은 스텝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어떤 유능한 스텝이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결정됩니다. 모든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이 좋은 스텝을 가졌을 때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썼죠? 전쟁의 승패는 스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그 스텝을 키우는 게 리더다. 스텝만 탓할 필요 없어요. 그 스텝을 키워서 세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리더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리더가 스텝을 못 세운 거예요. 그 스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 제대로 못 되니까 전쟁을 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그런 스텝을 두지 못했어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선생님 혹은 자기의 좋은 조언을 들 수 있는 신하 이런 걸 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아세라 목상 그리고 다른 우상들 이와 같은 것을 섬기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리고 더 나쁜 것, 지금 6명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 한 가지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니 그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직을 승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은혜를 주셔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그 스가랴를 죽여버렸어요. 스가랴가 누굽니까? 자기를 그 어린 그 1살짜리를 그 자기 고모 여사박과 함께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를 구해서 키워줘서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이와 같은 모든 역사를 이루게 했는데 그 아들을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한다고 죽여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 즉 이 제사장 자기 스승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번제가 끊이지 않았던 이와 같은 시대를 구가했던 사람인데 그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완전히 모든 게 다 끊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야다의 피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특별히 요아스 왕이 죽였던 스가랴의 피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람 왕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아람은 아주 적은 숫자가 왔어요. 읽으셨잖아요. 적은 숫자가 왔는데 그 많은 수의 유다군들이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사에게 요아스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뭐 죽는가 보다 하고 떠났어요. 죽진 않았죠. 그때 이 유다의 신하들이 그 침상에서 그를 마저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처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보응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데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말하자면 대비극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읽은 24장과 그 앞에는 22장과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주요한 6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람과 아달랴, 그리고 그 아래 아시아, 그리고 그 누이 여사밧, 그의 그 남편이 되는 여호야다 제사장,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 이렇게 6명의 마지막 한 번 등장하는 스가랴 제사장, 이와 같은 7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역대 22장 3절을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즉 아람 왕의 왕비 아달랴가 그 아람 왕도 그랬지만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도 우상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아달랴 그 어머니란 말이죠. 근데 그 아하시아 왕이 죽었을 때 바로 어머니 아달랴가 왕이 되려는 여왕이 되려는 마음으로 그가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거죠. 역대 22장 10절을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와 같은 역대하 22장에서 4장 그리고 우리가 24장에 읽은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서 역사의 기록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스승을 둔 자는 축복이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 스승을 잊고 새로운 스승을 두지 못하고 그의 삶의 진공 상태로 말미암아 그 틈을 비잡고 이와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흔드는 결과 멸망하고 마는 요아스를 보게 되죠. 요아스는 참 어려운 상태에서 그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임해서 누군가를 사용해서 그가 세워진 사람인데 좋은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 이후에 승계를 이루지 못해서 아픈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오늘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선생이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라 갈 길을 볼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 생활을 바르게 세우는 선생을 두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안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악인의 꾀임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죄악의 구조예요. 악은 끊임없는 도발에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일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바른 말씀의 선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생의 바르고 좋은 선생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저쪽에서 이제 일방통행이니까 오는 길에는 서당초등학교 있고 가는 길에는 여기 양령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이나 끝나고 갈 때 꼭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축복을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또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는 그쪽 양령중학교 쪽으로 들어가니까 꼭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의 자녀가 있는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선생이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다면 자녀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역대 24장을 보면 심지어 요아스 왕은 은혜조차 잊어버리고 선생이 없는 이와 같은 진공 상태 속에서 여호야다, 자기의 생명의 은인 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을 보고 마음 거스린다 하여 그를 죽이는 역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인정하고 나를 가르칠 말씀의 스승을 두고 있는가,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스승은 선생님이 좋기도 하지만 그 선생님을 인정하여 따르는 훌륭한 제자들로 인하여 그 진가가 더욱더 발휘됩니다. 교수 학습 과정은 분리될 수 없는 협업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교수 학습 이 이루어지는 모든 이와 같은 교재를 포함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수 학습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르칠 자가 없다. 당신은 가르칠 사람이 없어. 아무에게도 안 배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거기서 발전은 끝난 겁니다. 남은 것은 몰락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스승이 없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진보가 없다는 뜻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막힌 겁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을 자를 내 마음에 정하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가치 확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 현재에 대한 부인을 위한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른 은혜에 대한 내 삶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바로 돌아온 과정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의 자산과 현재의 자산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승, 선생의 의미입니다. 방향을 가르쳐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구역장님들, 또 이와 같은 모든 가르친 교육자들, 가르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방향을 가르쳐주고 확신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길 몰라 캄캄할 때 있습니다. 어떤 일 정해도 가장 어려운 것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끝까지 못 가요. 중도에 포기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불안해서 다시 뒤집어져 잘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전형적 실수예요. 나 자신과 용기가 없으니 어려움 당할 때 힘차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없어요. 우리 가다 보면 쉬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 선험적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은 선생을 통해 확인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은 어떤 일에 마음에 안정을 주고 힘있게 그 일을 더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죠. 왜 우리는 스스로 선생을 두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데 보면 오래된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있는 분들도 꼭 찾아뵙고 싶다는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확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어떤가? 여러분, 자존감이 아주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지해 주지 않아도 확신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어떤 경우도 후회는 안 하겠다, 그때입니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가 마음이 연약할 때 있잖아. 그러면 누군가 내가 신뢰하는 분의 확신을 받아서 내가 확신을 가지겠다라는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들에겐 많습니다. 스승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패의 때 위로를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선생님이에요. 승리의 때도 필요하고 실패의 때도 필요합니다. 앞서 경험과 논리를 가진 선생은 승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도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 선생입니다. 그를 위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먼저 간 분, 그리고 가리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앞선 지식과 능력과 경험, 그리고 그 신앙의 체험들을 우리는 차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그것을 통해 위로받고 마음 결정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확신이 약한 이들은 타인의 의존적 성향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결심에 자존감과 자부심을 부여해주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욱 신뢰하도록 반복된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실수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승을 두고 연마의 과정을 가지는 기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이러저러한 과정과 지식과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울 때는 주로 약점을 강화하고 실행할 때는 강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약점만 보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평범에 이르지만 우리는 평범 속에서 비범을 이루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관계란 몇 마디 말에 의해서 혹은 확증되지 않은 몇 번의 순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잠깐의 긍정과 부정에 내 목숨을 걸 필요 없습니다. 어떤 판단은 지금 당장의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제까지 쌓아온 역사 속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저울에 달 때는 지금 순간을 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시려면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저울에 올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한번 내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순간을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제까지 쌓아오는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저울에 얹어 놓으셔야 돼요. 역사의 무게, 쌓아온 힘과 축적의 관계는 결코 무시돼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봐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온 삶의 연륜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좋은 스승이 되려면 우리는 또 가르치는 자잖아요. 또 좋은 스승을 두려면 우리는 또 배우는 자이기도 하잖아요. 스승이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좋은 스승이 되려면 자신의 가르침이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의 특징 중에 딱 한 가지 꼽으라면 책임감입니다.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안 지면 그는 리더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또 책임지지 않으려면 가르치면 안 됩니다. 또 가르침이 삶이 돼야 되죠. 적어도 교수 학습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것이 삶이 돼야 합니다. 제자에 대한 책임과 안자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 발전과 자신의 언어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와해되고 부서지고 결국 공허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우리 분명한 문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얼굴과 면전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등으로 평가된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 표정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 그가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삶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등을 보고 믿는 거예요. 누굴 보고 믿는다 안 믿는다 너무 빨리 말하지 마세요. 그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는 결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과연 내 등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으로 평가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통시적 전체로 결국 판단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도 좋았던 때도 있고 싫었던 때도 있고 이전에 아름다운 때도 있고 다 포함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의 오류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수정되어 바르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정확히 부수기 때문이죠. 스승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을 고치려는 태도, 스승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을 고치려는 태도, 내가 스승을 가리키려는 태도와 내 생각과 다를 때 배격하기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또 생각해보고 여러 돌아봄으로 나 자신을 고치는 것이 유효합니다. 그는 그의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때로 스승은 정해진 상태나 개인만이 아니고 수많은 삶의 상황이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승을 가리킬 필요는 없어요. 스승은 또 배우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배울 사람들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 난 제자의 몫을 감당하면 됩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찾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면 돼요. 내가 배워야 할 사람에게는 배울 것을 배우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또 기다려 내가 배울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가르치려는 순간에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내 선생이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한계를 발견했다면 내가 배울 수 있는 내 상황을 스스로 개선해 만들어야 합니다. 뭔가 실행으로 가르칠 수 없을 때, 배울 수 없을 때 우리는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그 가르침과 배움을 더 심화하고 가치화하여 내 배움의 길을 지속해야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배운 것이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내게 어떤 기억으로, 인상으로, 내게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늘 말씀드리죠. 꽃도 줄기에 붙여 있을 때, 그리고 바람에 날릴 때, 그리고 또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꽃은 뭐라 그랬죠? 내 마음에 남아있는 꽃에 대한 인상, 기억과 잔재 속의 꽃입니다. 인상의 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목련 생각할 때 열흘밖에 안 피고 떨어지면 시꺼멓게지는 제일 지저분한 꽃이 목련이에요. 떨어지면. 그런데 목련의 그 흰 모습을 생각하지 않아요. 목련은 인상 속의 꽃입니다. 내 인상 속의 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배움은 내 기억과 인상과 추억 속에 남아있는 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배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었다 들지 않는 상대가 있을 때 지우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기억과 추억 속에 좋은 것을 남겨서 내게 유익한 모습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의외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지금 눈앞에 있는 분뿐이 아니라 기억과 추억 속에 가르침과 배움이 내 삶의 중요한 지침과 기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리고 지우는 대신 기억하고 추억해서 소중한 자산을 가져야 돼요. 누가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싫다 그러면 싫은 부분은 우리는 흘려보내고 좋았던 부분을 내 가슴 속에 유익한 나의 자료로 삼으면 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와 과정 중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상처를 나의 자산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 상처를 나의 자산으로 남기시면 안 돼요. 좋은 기억과 추억과 내게 있었던 소중한 순간을 내 삶의 자산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다 버리고 상처만을 내 자산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과 여러 관계가 있었는데 상처만을 남기면 우리는 얼마나 손해예요. 우리는 상처를 자산으로 남기지 말고 내게 좋은 기억과 추억과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내 삶의 자산으로 남겨야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이란 가르침과 배움조차도 교호작용입니다. 서로 같이 상호 협력해서 이루는 작업이에요.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그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스승이나 제자나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스승도 제자들에게 가르치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우지요. 우리 삶은 결국 서로의 교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협업의 작업입니다. 모든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선생님들도 또 배우는 위치의 순간에서도 또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고 세워줌으로 진정한 진리의 배움과 유지 발전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삶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려운 때 도움받아야 합니다. 못 일어날 때 도움받아서 그 손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손해돼도 아파도 도움을 주기도 해야 됩니다. 같이 가는 것이 삶입니다. 나 혼자 평가받지 않고 같이 평가받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도 요즘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그들의 삶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들의 행복, 가치 실현, 그들의 사명 감당, 그것이 저의 삶이고 저의 평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보 평가는 1차적 평가로 평가받지만 더 깊은 평가는 2차적 평가로 평가받는 겁니다. 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평가잖아요. 지난 한 주간 이러저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의 흐름을 거치는 중에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다 어른이 된 저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한순간이 계속 마음에 회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저도 늘 부끄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인지 대학생 때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그 아이들이 그 아이가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20년 전, 15년쯤 되겠죠. 어느 날 대화를 하던 중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대화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대화한 게 아니라 제가 혼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오늘 이 한 문장 가져가세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 아빠, 자식도 자격이 있어야 자식이야? 아빠, 자식도 자격이 있어야 자식인 거야? 충격도 안 받으시네. 난 너무나 충격이 컸어요. 자식도 자격이 있어야 자식인 거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식도 자격이 있어야 자식이야? 내가 아빠가 생각하는 자격이 돼야 아빠의 자식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야 하는 얘기겠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자격이 있어서 아빠가 되나? 나는 자격이 있어서 저 애한테 말하는 건가? 난 자격이 있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내게 참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너는 참 제대로 잘 배웠구나.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했어요. 그래도 작은 숨구멍이라고 내어서 숨이라도 쉬려고 억지로 제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저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말조차 못하고 마음으로 포기를 했다면 나는 정말 구조받지 못할 아빠가 됐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 구조해서 숨쉬고 미안하다 말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순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도 미안해요. 저희 아이는 아마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또 안 잊었을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도 미안해요. 나는 자격 없는 자로서, 자격 없는 부모로서, 자격 없는 자식으로서, 자격 없는 목사로서, 자격 없는 선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내 뜻과 다른, 나를 비난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왜 그런가 파악하는 것보다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듣는가 라는 것을 파악하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나도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도 자격이 있어야 나를 비난하겠습니까? 나도 자격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위치에 있으니까 가르치는 건데 그도 어떤 위치에서 그가 자격이 있어야만 비난할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모입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식입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선생님입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학생입니까? 그저 은혜로, 사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의 관계장.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성도들과도 뜨거운 불같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정말 원치 않아요. 불같은 사랑은 또 식어지잖아. 그냥 헤어질 수 없는 것, 구조적인 관계, 구조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그런 거죠. 헤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나는 네가 좋지는 않은데 버릴 수는 없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는 네가 좋지는 않은데 너하고 헤어질 수는 없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자격이 있어야 부모이고, 자격이 있어야 자식은 아니잖아. 그래요. 우리는 그 구조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인생의 누추함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믿음의 백성으로 부여해 주신 그 자격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선생님 되시고 좋은 제자들 되시고 좋은 인생들이 되셔서 자격 안 돼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거룩한 직책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누리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